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의 사랑과 믿음. 과연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각가지로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 모습으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대답을 해요. 어떤 분은 사랑으로 오셨다. 어떤 분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떤 분은 병든 자를 위해서, 어떤 분은 또 축복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구원을 위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 맞는 겁니다. 예. 왜?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고 생각은 다르지만은 틀린 것은 아니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간단히 말하면은 한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믿는 백부장의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때요? 백부장의 믿음을 우뚝 높여 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그 로마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 백부장의 그 사랑의 종을 치유하신 모든 사건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보았을 때에 마태복음에서도 이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근데 약간은 다릅니다. 사건은 똑같아요.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백부장의 그 사랑의 믿음을 먼저 우선으로 세우고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른가?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믿음의 사랑의 백부장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종을 고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통해서 간청을 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요, 로마의 그 지배를 받던 시대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삶은 아니었죠. 자유한 삶은 아니었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로마 구인들은 대개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기들이 지배했기 때문에 강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강팍한 그런 성격이 있죠.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과는 늘 뭐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예. 황제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던 예수를 섬기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로마의 지배 속이기 때문에 누구를? 황제를 섬겨야 됐습니다. 황제를 높여야 되겠었어요. 그래서 늘 갈등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들이 그때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중앙고리 가서 떡 나누면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를 보셨습니다. 거기서 대적하는 자들의 그 소리를, 그 모습을 보셨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저쪽 한쪽에서는 시끄럽다고 난리였었어요. 이게 갈등이에요. 그 모습, 이 모습은 주님은 다 보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뿐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끊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예수 앞에 나와서
백부장을 위해서 진심으로 그 하인의 그 종을 고쳐달라고 지금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부장들이 왜 이런 모습이었을까? 그 당시에 백부장들의 그 장로들에게 어떤 돈으로 유혹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었습니다. 말씀을 보실 때에 그것도 아니었었어요.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떤 폭압 속에서 압박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을까라고 거기에 두려워서 했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았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백부장의 그 삶, 그 언행의 장로들은 반드시 거기에 감동을 입은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백부장의 그 귀한 그 모습을 보고 어땠다고 했어요? 놀랬다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하기 뭐라 했어요? 지금까지 많은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갇히고 전했지만은 이 백부장의 그 믿음만한 그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대단하게 칭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장로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역시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장로들도 백부장의 그 언행, 그 믿음, 그 삶을, 그 인격을 보면서 이런 모습으로 나와서 그 백부장의 강구함의 그 모습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며 너희 빛이, 너희 착한 행실들이, 너희 아름다운 그런 산들이 사람들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그 아름다운 착한 행실을 보면서 장로들이 거기에 감격하지 않았는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간절함으로 간구했지 않는가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히브리서 여러분들 12장 14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과연 백부장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장로들이 순수하게 지금 나와서 백부장의 그 종의 아픔과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든 간에 인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 삶, 그 선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2절 우리가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그만큼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걸 여기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백부장 역시 마찬가지 사랑하는 종이 죽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여 그랬습니다. 누가?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백부장이 장로를 얘기하니까 장로들이 간절히 청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그랬었습니다. 백부장의 자신을 위해서 해당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시의 무리들, 그 당시의 제자들, 그 당시의 예수님을 위해서 해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장로들이 그냥 나와서 백부장의 그 모습을 간절히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기서 지금 말씀을 보면은 백부장이 얼마만큼 자신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겸손함과 그 낮아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품과 모든 인격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의 언행을 볼 때에 저 사람의 어떤 인품과 인격과 어떤 모습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도 이해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백부장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어때요?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순수하게 그 백부장의 그 간구를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백부장은요, 그 신분은요,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무가치한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일개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니까요. 이 백부장은 로마 정부에서 어때요? 그 직책을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라인에서 그 백부장들끼리 그들이 투표해 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백부장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자격을 보면서 백부장이라는 직분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허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라인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그 백부장의 직분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통솔력 있는가 없는가, 성품은 어떤 것인가, 인품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백부장을 봤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는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연히 그런 직책을 내려진 직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이 이야기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3장 여러분들 23장 여러분들 45절 쭉 말씀을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 죽으신 거예요. 다 이뤘다. 죽는 그 순간 제6시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에 휘장의 가운데 찢어진지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큰 소리를 내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라라고 마지막 그 소리입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보고 이 소리를 들었던 그 백부장의 고백이 바로 그거였었어요. 응? 어떤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된 모습을 보고 그 고백을 보고 그 언행을 보고 그 아픔을 보시고 뭐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뭐라고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더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께 누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정확히 보고 계신 거예요. 정확히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의 지휘관이라니까요. 일개 백부장의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백부장이란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보면은 일개 중대장이라니까요. 일개 중대
대원이 중대장 그 밑에 몇 명 있는지 아세요? 4,4,16, 160명의 병력이 있습니다. 일개 소대 보통 35명에서 40명이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일개 소대가 35명에서 40명이에요. 그러면 일개 4개 소대가 일개 중대예요. 그러면 4,4,10, 160명을 거리고 있는 하나의 백부장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 당시에 심령의 정부에 떴던 그 점령군의 어떤 장교로서의 우월감에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냐 오히려 이방인들에 접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존중해 준 겁니다. 그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요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누추한 집도 마다하지 않냐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나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병든 자를 가난을 해서 헐벗는 자를 해서 소외된 자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어때요? 나는 우리 집으로 모시기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존귀하심을, 그 높으심을 과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도록 내가 하겠습니까? 내가 가야지요. 그런 고백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백부장의 우리 주님은요, 그 믿음과 그 겸손을 칭찬하시면서 그를 높이시고 그 하인을 낮게 했다 그랬었습니다. 자유케 했다. 그 병에 노임을 받게 했다 그랬었습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22장 26절 말씀에서도 겸손한 자만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9장 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희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우리를 사랑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 말씀에 중요한 것이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한 매를 띠니라 그러셨습니다. 겸손과 온유함과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이 살은 온전하게 매는 뭐다? 띠다. 띠. 원어에서 보면 이 띠를 뭘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묶는다. 함께 동에 맨다 그랬었습니다. 부둣가에 배가 들어오면 풍랑이 불게 되면 부둣가에 얽매이잖아요. 배를. 다른 데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묶습니다. 이런 의미가 띠입니다. 띠. 그러면은 오늘 이 백부장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이 위에 더할 것은 사랑이 돼. 그 사랑의 띠로 누가 온전케 맺거라? 주님과의 온전히 뭐라? 매는 띠란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세상으로 떠내려 가지 않냐고, 세상의 환경에 어때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냐고, 우리는 주님과의 온전히 묶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어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거기에 놀라하면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 위에서 낮은 대로 물과 같아서
항상 낮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틀림없어요.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면 오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오늘 백부장을 칭찬했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주 앞에 구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고 건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말씀만 하시란 거예요. 말씀만 하란 겁니다. 우리의 백부장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지에 전능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말씀의 그 능력을 믿는 그 백부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시 마시고 내가 감당하지 할 수 없사오니 어떻게 감히 주님께서 이 길을 여기까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오실 수가 있어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주님을 알고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만 하라는 겁니다. 어떤 외적으로 어떤 신체 접촉하지 아니하고 어떤 옷자락을 만지지 아니하고 지금 백부장은요 말씀만 하옵소 그랬었어요. 성경은 나만 장군 여러분 생각나시죠? 나만 장군과의 그 모습, 우리 백부장의 그 모습은 지금 월등히 차이 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어떻게 계세요? 엘리사에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님 내 지금 이 문둥병에 손을 얹어서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나를 고쳐주세요. 이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나만 장군은. 그런데 백부장은 그 생각이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바로 그 얘기 아니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8절 말씀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요 내 아래에 또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은 지금 자기도 군대의 지휘관으로서의 부하에 대한 어떤 통치권의 어떤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만 하면은 내 희하에 있는 군사들이 마치 자기의 수족처럼 움직이는데 세상 만물에 대한 절대 권세를 지신 주님의 말씀이 한마디만 하면은 지금 내 하인은 사랑하는 내 하인은 여기서 분명히 나을 수가 있어요.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백부장의 이 믿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백부장이 현찬한 믿음이었으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실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보다 훨씬 좋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실어지지 않았을까? 여기서 여러분들 백부장을 보면요 주님에 대한 그 믿음과 겸손, 인격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더 한 단계 높여서 그의 그 어떤 권세의 본질을 정확히 깨뜨려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아울러서 그의 신앙의 그 영역을 어디까지? 우리 주의 일반적으로까지 여러분들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얼마나 이된 자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백부장처럼 이러한 믿음과 이런 영역의 통찰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일한 역사의 현장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당신의 피조물을 통해서 지금 모든 것은 역사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과의 무관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우리가 정확히 보면,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정확해요. 여러분, 식물 하나도 우리가 통찰력이 있다면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통찰력이 있다면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경부터 여러 가지를 비유하고 있으면요,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농부하시는 어떤 행위, 좋은 씨와 가라지, 감추인 보화와 감추인 진주, 어부와 잡는 물고기를 분리하는 모습 등등에서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양과의 목자, 어떤 결혼 문제, 심지어는 강도와 간음의 그 여인에까지 들어가면서 천국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54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의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니라 하니라. 예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천계를 분별하면서 왜 주님의 이 시대에 모든 통찰력을 보지 못해요? 왜 그것을 보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 지금 내 옆에 있습니다. 옆에.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 옆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의 눈을 가졌느냐 아니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졌다면 오늘 누구처럼, 백부장처럼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저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기도하는 자녀로서 눈이 열린다면은 저 어린아이에게도 모습을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의 그 영적인 통찰력을 필히 가질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래, 들으시고 뭐라고요?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는 서류를 들으시고 어때요? 감탄하신 거예요. 감탄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저를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근데 이 개혁성의 전에는 뭐라고 하죠? 이 기히 여기다 그랬습니다. 기히 여기다. 근데 오늘에 보면 똑같아요. 놀랍다, 기히 여기다, 경탄하다 그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소리를 듣고 기히 여겼다, 놀랍다, 경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탄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생각한 예로 아이들 입에서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놀라잖아요. 놀라고 끝납니까? 여러분들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뻐하잖아요. 어떤 내 새끼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안 들려. 이게 감탄하는 거예요. 응? 그런 모습이 우리 믿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 관계 속에서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그 믿음에 감탄하신 거예요. 경탄하신 거예요. 기히 여기신 거예요. 즐겁게 하신 거예요. 즐겁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1장 믿음장이라 하잖아요. 믿음장. 5절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뭘로? 믿음으로 증거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을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신 이를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저와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을 기여기 받을 수 있는 거, 칭찬받을 수 있는 거, 감탄하기 위해서요. 물론 물질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선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믿음. 물질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요. 감탄하지 감탄. 예.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노은 중풍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들을 보고 내 믿음을 보고 그랬습니다. 중풍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을 메고 오는 그들의 그 믿음을 보고 그랬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마찬가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여러분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었습니다. 근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해 보면요. 거기 어떤 자가 나오냐면은 12년 혈류병 여인이 나와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병원에 가보고 저 병원에 가보니까 이 의사도 말보고 아주 유명한 의사는 다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있는 돈도 다 허비했다.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간 거예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요. 그 무리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럽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처럼 이 백부장처럼 어때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은혜로 복을 줄지어다. 내가 어떤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하고 이러한 응답의 소리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요. 날이면 날마다 믿음의 삶에 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사람들의 믿음의 불씨로 일어나는 거예요. 갈수록 더 합니다. 이 환경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어때요? 오늘 백부장과 같은 그런 겸손과 그런 영적인 어떤 지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놀라고 기쁘게 하고 그렇죠? 경탄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물론 우리 모든 자들에게 정말 기쁨과 칭찬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